오늘 오순절로 11번째 주 오전 축제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2절,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계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이미 광고가 나간 것처럼요, 우리 서울지방이 이번 여름 끝자락에서 두 번에 걸쳐 성령으로 회복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평신도 부흥성회를 갖게 되었는데요. 첫째 날은 이번 주 8월 26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우리 도봉교회에서 오필한 선교사님을 강사님으로 모시고 불에 타지 않는 공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고요. 둘째 날은 다음 주일 8월 28일 오후 3시 30분부터 본교회에서 김진산 교수님을 강사님으로 모시고 회복 그리고 다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번에 모신 강사님들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대에 탁월한 영적 리더들이시죠. 오필한 선교사님은 우리가 동역하고 있는 태국 선교사님으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프로 축구팀인 할렐루야의 원년 멤버로 활약하시다가 은퇴 후에 선교사로 헌신하여 축구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는 실로 영성 깊은 선교사이시며 센터 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이십니다. 축구가 꿈이지만 그 꿈을 펼치기에는 열악한 태국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할렐루야 선교센터에서 숙식을 하게 하며 신앙과 함께 축구를 가르쳤는데 선교 25년 만에 그 불교의 나라에서 기독교 영성으로 다져진 현지인으로 구성된 태국 프로 축구팀 할렐루야 파타야 FC를 만들어서 활동하며 계속 기독교인 축구 선수를 양성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실로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그 열정이 식지 않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김진산 교수님은 지난 2018년도에 우리 성지 순례팀을 인도하셨죠. 그 외에도 우리 교회 여러 번 세미나 강사님으로 오셨던 실로 탁월한 히브리어의 대가이시자 이스라엘의 전문가로서 언어로 말씀을 해석하고 책도 쓰시는 터치 바이블 선교의 대표이시죠. 스스로 가르쳐 자신을 길선생이라고 소개하듯이 지금도 이스라엘 광야에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걸으며 또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걸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길을 몸소 체험하며 전달하고자 하는, 또 요즘에는 터키 지중해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 터키어를 배우는 식지 않는 열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정말 열정과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사역자이십니다. 이런 두 분을 강사님으로 모시고 열리는 이번 평신도 부흥성회가 주님께서 바로 나를 위하여 배설하신 성회로 아시고 시간을 떼어내서 참석하셔서 그야말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셔서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께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부흥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다음 세대 브릿지의 삶의 방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6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차영지 비전을 품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 브릿지인 우리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민족 지도자인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마지막 20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애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모세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으며,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나라의 민족, 특별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쪼록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손에 모두 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 브릿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지팡이는 아주 평범한 다른 목동이의 지팡이와 조금 더 다를 것이 없는 모세가 평소에 쓰던 그런 지팡이였는데, 성경은 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은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는다. 아멘. 스위스의 위대한 사상가인 칼 힐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아멘.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은 세 번의 출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죠. 첫 번째는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는 육적 출생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영적 출생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는 사명적 출생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D.L. 무디는 모세의 일생을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모두 다 120년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처음 40년, 중간에 40년, 그리고 마지막 40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처음 40년은 그야말로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정말 뭐쯤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디는 모세의 이 처음 40년 인생을 I am somebody, 나는 무엇인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정말 뭐쯤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40년이 지나고 그가 히브리인인 줄 알게 되고, 어느 날 자기의 동족 한 사람을 구하려다가 애굽인 하나를 죽이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는 미디안 강요로 쫓겨나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죠. 양치는 목동으로 또 4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가는데, 이 중간에 40년 세월을 무디는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말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부정의 시간 속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굉장한 인간인 줄 알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80세가 되어서 이제 인생을 서서히 마감해야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지르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그때부터 이제 모세는 마지막 40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3의 출생, 즉 사명적 출생이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기적의 삶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마지막 40년을 D.L. 무디는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somebody도 아니고 nobody도 아니고 오직 God's body라는 겁니다.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 즉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명을 깨달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놀라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느 단계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교회 나오면서도 여전히 세상 자랑, 세상 명예, 세상 정욕, 세상 재미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 다음 아직도 모세의 제1단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1단계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다가도,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전혀 계산될 것이 없는, 전혀 상급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2단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제2단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진실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삽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자기 회개가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명을 향해 나아가질 못합니다. 목적이 끝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지 못합니다. 수동적인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역동적이고 열정적인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명적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신앙 유지하기에만 급급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단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사명을 자각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인생들입니다. 저는 우리 도봉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3단계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를 수동적으로 받는 그런 2단계 인생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로 그런 사명적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하실 때 모세는 자신은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실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 모르셔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죠.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있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 아시면서도 질문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모세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질문을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세가 들고 있는 그 평범한 지팡이가 이제 후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임을 지금까지 모세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준비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바로의 명령 앞에 악어밥이 되었어야 될 그런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이 번성하여서 심히 강대해지니까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자기들의 대적과 합하여 싸우고 그 땅에서 떠나게 될까 봐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압제하면서 태어나는 산의 아이들은 모두 다 나일강에 악어밥으로 던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아기들이 나일강에 던져져서 악어밥이 되었습니다. 이미 나일강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도 숨길 수 있는 데까지 숨겼다가 도저히 숨길 수 없어서 이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이제 모세 역시 태어나자마자 석 달 만에 악어밥이 된 인생으로 던져지지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이 있었습니다. 이 갈대의 상자가 바로 바로의 공주에 목욕하는 곳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어쩌면 어떻게 이럴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누가 이 갈대의 상자를 이끌고 있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바로의 공주에게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이 갈대의 상자를 열어버리고 그 안에 담긴 모세를 보자마자 이 아이를 양자 삼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까?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자기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납니까? 누가 자기의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자기의 생명을 5분이나 더 연장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몇 건의 교통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몇 번이나 위험한 순간을 통과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많은 죽음의 현장을 목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냥 끔찍하다,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저 사람은 죽고 나는 살아있나? 나는 왜 아직도 살아있나?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오늘이라도 우리의 인생은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는 목적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 내가 있기에, 하나님의 은총 안에 내가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있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고 물으신 것은 지금까지 80년이라는 너의 생애는 바로 나 하나님이 간섭하고 빚어낸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 속에 이루어진 섭리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 속에 태어나고 우리는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시면서 이끌어오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준비시켜 놓은 섭리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에스더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사의 포로로 잡혀간 때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수산 공리에 있는 에스더라는 이스라엘 여인이 바사 왕의 왕비로 간택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의 왕비가 되었는데, 아하스웨로 왕 밑에는 하만이라는 대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살시키는 음모와 계획을 꾸미고 아하스웨로 왕은 거기에 넘어가 결국 어인을 찍고 맙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수일이 지나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비의 사촌 오라비이죠.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너를 이만큼 성장시켜 놓고 너를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한 도구로 너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내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살게 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삶을 누리게 한 그 모든 경험과 물질과 성품과 은사와 믿음과 능력과 관계 등은 다 하나님의 지팡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사나 죽으나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모쪼록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 지금의 내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신 그 이유를 깨닫고 날마다 부르심의 목적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다음 세대 브릿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린다는 겁니다. 마지막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린다. 아멘. 여러분, 어떤 물건의 주인이 되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만들면 내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값을 주고 사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을 그때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지식과 경험과 성품과 모든 소유 그리고 모든 은사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신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가진 지팡이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를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적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볼품없는 목동의 지팡이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그것을 바로왕 앞에 던졌을 때 뱀이 되었고, 다시 잡았을 때 막대기가 되었어요. 또 티끌을 치니까 이로 변했고요, 저 나일강을 치니까 피로 변했고요, 홍해바다를 가리키니
갈라졌고요. 그리고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솟아나게 된 거예요. 그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을 보십시오. 어린 소년이 자기가 먹으려고 쌓았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 정말 도시락 싸온 사람이 이 아이밖에 없었을까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품속에 감췄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천진난만한 어린 소년이 주님의 손에 이것을 올려드렸을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적의 현장에서 제일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이 기적의 실마리를 제공한 이 어린아이가 아니었겠습니까? 내 것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을 바라보는 그 아이가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겠습니까? 그리고 장정만 5,000명을 먹었고 12광주리 남았다고 했는데 이 12광주리는 아마도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에게 선물로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잡을 때 즉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사명적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이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제3의 사명적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 어떤 환경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는 사명적 인생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과 사역에 하나님의 이적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부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시고 세상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다음 세대의 브릿질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다음 세대 브릿지의 6번째 삶의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미래를 살리기 위한 차영지 비전을 품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야 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는다는 것은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는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불러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음 세대 브릿지로 살아가게 하심에 얼마나 감격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서 살아있음의 이유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사인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요. 그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부르심의 목적을 다시금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신 그 이유를 생각하며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사명적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볼품없는 목동의 지팡이가 하나님께 들려질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민족을 구원하는 출애굽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그렇게 나의 작은 능력이 평범한 그 무엇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래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여 다음 세대 브릿지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장과 우리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달라고, 우리를 부르신 사랑하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 은총의 주님, 오늘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여섯 번째 하나님 브릿지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우고 미래를 살리기 위한 차영기 비전을 품고 이 사회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야 한다는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일인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음 세대 브릿지로 살아가게 하시며 얼마나 감격하며 살아갔는지 돌아다 보니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서 살아있음의 이유를 깨닫게 해준 주님의 사인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는지,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있었나 돌아다 보니 주여,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이유를 생각하며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사명적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에게 들려졌던 볼품없는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능력이 평범한 그 무엇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여 다음 세대 브릿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목장, 우리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일들이 우리 손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으신 축복의 살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라는 다음 세대 브릿지의 여섯 번째 삶의 방식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누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도봉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차영지 교회라는 사역 비전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게 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부르심의 목적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올바른 순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달라고 십자가 사랑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데, 이 나라 민족을 치유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미래를 살리는데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사명적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임을 결코 잊지 말게 하시고 사명적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래 삶과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다음 세대 브릿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우리로 사명적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고 새 생명을 부여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도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우리 막을 우리 수 교회는 이 없네.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하십시오.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옆에 사람에게 진정한 부흥의 날이 오길 원합니다.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임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해 주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양손 높이 드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양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목소리로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 부름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 사명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삶과 사역 가운데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교회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 위해 특히 우리 교육목장 다음 세대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